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손을 놓아라 라는 제목입니다. 손을 놓아라. 우리가 옛날에 하여튼 예화 같은 얘기인데 어느 사람이 낭떠러져 떨어져다가 두 손으로 결국 붙잡았어요. 나뭇가지를 꼭 붙잡았는데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너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손을 놓아라. 내가 너를 붙들게 라고 하는데 정작 손을 못 놓고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예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손을 놓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혜로운 모습, 두 마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주실 것이야 하고 합니다. 이 말씀을 5절만 딱 끊어서 얘기하게 되면 간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5절에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지혜와 6절에 말씀하는 의심하지 말라 그것도 조금도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같이 연관이 되고 있는 것이고 다시금 7절에 가면은 이제 그런 사람은 뭐 생각지도 말라 하고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여서 모든 일에 깨끗하지 않다, 정함이 없다, 경건함이 없다, 성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손을 놓아라. 이 부분 속에서 이분이 왜 손을 못 놓았을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손을 놓게 되면 낭떠러지를 떨어져 죽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손을 못 놓는 거죠. 얘기는 이제 한 손을 놓고 그 다음에 또 한 손을 놔라. 그러니까 못 놓는다는 얘기로 있지만 손을 못 놓는 거예요. 왜 못 놓냐? 밑을 보니까 떨어지고 죽을 것 같아요. 세상이 생각이 나는 거죠. 누가 기억됩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기억되는 거죠. 그는 파도 물결이 치는 그곳에서 주님이 물 위에 서 있는 걸 보고 저도 걷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와라. 이렇게 했지만 물결이 심하게 치자 그는 다시 빠지는 그런 거죠. 이게 두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울어져 있는 그 내용들이 얼만큼인가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믿는 거 51, 49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좀 그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은 한 80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도 한 20을 믿죠. 바라봅니다. 그것도 그래. 그럼 99로 하나님 믿고 1%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지혜가 뭐냐? 지혜는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가서 믿음으로 이게 더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또 뭐냐?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곧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알고 믿으면 전심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어떤 최선을 다하는 믿음,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좋은 말이에요. 근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는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좀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조금의 의심은 되지만,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많이 믿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전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99를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100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손을 놓으면 죽습니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을 놓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절대 내가 손을 놓을 수 있을까? 못 놓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화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손을 못 놓는 이유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십자가에 의해 의인이 되었어도 우리가 아직은 그 나라에 들어갈 정도의 온전한 몸은 아니거든요. 온전한 영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놓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 지혜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의심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도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도.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고 거리낌으로 봤지만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이고 영광인 것을 알잖아요. 곧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두 손과 두 발, 머리의 가시가 옆구리의 창에 찢기고 죽음을 단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뭐했다? 전심을 다해서 손을 놓은 거예요. 자신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놓으라 하시니 그걸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놓으라니까 놓은 것을,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놓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의심이 되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불완전한 자로서 가진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불완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은혜를 나눌 때 어떤 분에 대한 은혜를 들으면 감격이 되고,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족해서. 근데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하나의 능력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온전케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그 죄에 오염된 부분이 있어서 자꾸 그런 부분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손을 놓을 수 있는 우리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어떤 믿음?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 내가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께 자복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게 자꾸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 시간과 방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듯이 크로니스,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 우리의 시간으로 그것을 구하게 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지혜를 구하면 그 크로노스 시계가 카이로스로 바뀝니다. 그 열려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자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두 마음에서 하나의 마음을 버리는 거죠.
세상에 대한 마음을 버리게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손을 놓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보면 마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누구에게 비유한 거냐?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비유한 부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어떤 거예요? 자신들은 선민이에요. 선민이라고 여겼고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열매를 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신이 스스로 나는 포도 열매요, 무화과 나무야 라고 우길지라도 거기에서 가시나무나 엉겅퀴에서는 포도와 무화과를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무엇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내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분명히 그날에는 나는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흐르는 그곳에 분명히 내가 있을 거라고 믿는 자는 포도의 열매,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포도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화과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포도 열매보다 수박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물론 수박도 사람에게 의로움이 되고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꼭 포도만이 주는 건 아니죠. 꼭 무화과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열매 맺는 그 모습을 바라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나도 저 집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이런 게 이렇게 가지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나 무화과 다른 거예요. 그 열매가 있다. 여러분과 저의 열매는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열매예요. 나누는 열매예요. 그것이 내가 저번의 열매처럼 안 맺었다고 해서 나는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과 저를 콕 집어서 너는 포도나무야, 너는 무화과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손을 놓아라 할 때 꼭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100% 되기는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내가 포도나무고 무화과 나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나를 위해 모든 수를 놓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손을 놓는 지혜를 주셔서 열매 맺는 은혜로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